우리 예배 참여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 다 같이 마음에 이렇게 손을 한번 얹으시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를 합시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임하시는, 또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믿고, 그리고 2020년을 떠나보내고 2020년을 믿음과 소망으로 맞이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2020년과 2021년이 바뀌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2020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대부분 참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한 그런 2020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 그 일들 앞에서 어떻게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지, 미래에 과연 소망은 있는 건지 또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럴지라도 우리는 2021년보다는 2020년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2021년을 소망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미지의 길은 2021년을 맞이하려고 하는 기대보다는 또 2020년에 살아왔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익숙한 그것을 편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때로는 망설이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싫어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주인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수방의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수많은 우상들을 가정에,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놓고 그런 것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언젠가는 모르게 그게 익숙해지고 맙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보내고 또 보내면서 그들을 애원하면서 거기 멸망의 기린이 돌아오라, 그 심판의 기린이 돌아오라, 그렇게 애원도 해보시고 또 달래도 보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경고도 하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협박까지도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익숙해져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그들을 몰아가시는데, 그곳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70년은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별 의미도 없을 수도 있는 70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그런 70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처음 잡혀갔을 때 그 1세대들은 이 70년이 지나가면서 아마 또 많은 대부분의 그 1세대들은 바벨론에서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또 다른 자식들을 낳고 그렇게 기르다가 죽었을 것이고, 그리고 70년이 다 된 이 시점에는 그 2세대들 거기에서 뭐 안 죽었다면, 1세대로 들어가서 안 죽었다면 노인이 되어져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들, 또 뭐 빨리 태어난 사람들은 그것도 뭐 노인이 되었을 것이고요. 또 늦게 태어난 사람들은 장년이 되었어서 뭔가 큰 활동을 하면서 그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바벨론화 되게 만들어버렸던 그 시간이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7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말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내가 70년 후에는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신 그대로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 자세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옛날 옛적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어떤 애굽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셨던 그 장면으로 그 바빌론 2세대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장면이 오늘 본문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바다에 길을 내고 지름길을 내고 또 쫓아오는 수많은 애굽 군대들을 다 수장시켜 버렸던 그 하나님이 난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홍해를 동풍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한 바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그 동풍을 통해서 흐르고 있던 강을 갈랐습니다. 물을 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을, 질퍽질퍽한 그 바닥이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 바닥까지도 아주 그냥 튼튼한 콘크리트처럼 마른 땅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따라오는 애굽 백성들로부터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계속 추적해오는 애굽의 병사들, 애굽의 군대들을 수상시켰던 그 현장으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포로된 상태에서 한 70년 동안 살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렸던 그들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큰 군대의 군사력을 가지고 큰 경제적인 힘을 가진 그런 나라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흐르지 않습니다. 역사는 마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해야 할 자기 백성들을
뒤쫓아온 그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버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지만 바로의 강한 군대가 그 홍해에서 수장되었지만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오늘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일로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새로운 현장으로 너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영교회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바벨론에 갇혀 있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민족성조차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조차도 까마득하게 잃어버렸던, 그래서 소망도 미래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져 있던 새로운 미래는 그들이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미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미래도 그들의 미래와 다를 바가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미지의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끌어 갈 때 거기에 길이 없으면 길을 내주겠다고, 물이 없으면 강을 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그림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현장으로 그렇게 너희 조상들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그 포로의 묶임에서 내가 자유를 주시겠다. 그리고 다시 너희들이 있어야만 할 그곳, 가야만 할 그곳, 내가 가나안 땅, 유대 땅으로 다시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싶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미래에 도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미래에 대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옛날과 과거와 관계를 끊지 못해서 그래요.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과거에 매여 있는 끈을 끊어야 됩니다. 마치 선박이 대양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항해 기간이나 코스에 따라서 그 선원들이 먹어야 할 식료품들 준비해야 되고요. 또 거기까지 가야 할 기름도 받아야 되고요. 준비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부두와 매어져 있는 줄을 풀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고 준비한 모든 것들도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부두에 매어 있던 그 밧줄을 끌어야만 대양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참 막연하기 그지없고 또 언제까지 이 코로나와 싸워야 되는지 뻔히 보이는 2021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해야 될 것은 그동안 살아왔던 과거,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것을 경험했던 2021년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잊어야 합니다. 아멘. 잊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이것을 거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영광이 2021년을 펼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광 앞에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과거보다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현재보다 더 중요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계속 매여 있으면 현재의 삶도 잘 살 수 없고 더욱더 미래에도 나아갈 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을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끊어야 될 과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생각해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쭉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상처 얘기를 많이 해요. 상처 얘기.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싫어요. 상처받았네, 상처네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참 싫어요. 왜냐하면 그 아픔 있죠. 뭐 그 아픔까지 거절할 수는 없는 거죠. 아픔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픈 과거가 있죠. 그런데 그 아픈 과거를 그 아픔을 상처라고 하는 병명을 붙이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라고 하는 병명을 붙여가지고 그 환자처럼 그러면서 누군가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연약한 자로 낮아지는 것이 싫습니다. 어찌됐든 상처라고 여겼던 그 모든 사건들, 또 상처라고 여겼던 어떤 관계들, 그런 것에서 우리가 넘지 못하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뭐 가장 끈끈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 부부 관계일 것입니다. 그 부부가 종종 갈등을 겪고 또 말다툼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꼭 등장하는 것이 미래의 어떤 소망과 계획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있고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네가 그랬잖아, 막 이것 때문에 싸움이 더 커지고 갈등이 더 깊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앞으로 펼쳐질 참 우리에게 엄청난 그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고 또 이것과 단절하는 그런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온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온전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참 이렇게 과거에 매여 있으면 수많은 매일 수밖에 없는 그 과거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베드로는 아주 배신자 중에 대표적인 배신자 아니겠습니까? 또 바울은 어떤가요? 바울은 성령 충만한 스테반을 죽이는데, 사형 선고하는데 앞잡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때요? 아이고, 비굴하게 그지없죠? 생명의 위기가 느껴지니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그 위기를 탈피했던 아브라함. 또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그 형을 속이고 그 장자권을 도둑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빼앗고. 또 모세는요, 살인자 아닙니까? 동족은 아니지만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 다윗은요, 간음자예요. 그것도 넘이 아닌 가장 충직한 장군의 아내를 탐했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 그들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모든 과거를 끊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도 신실한 예수님의 가장 끈끈한 제자가 되어졌고,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할 수 있는 12지파를 형성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역대 이 세상의 왕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왕, 인정받은 왕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도 않는 과거를 가슴에 끌어안고 상처니 뭐니 하면서 앞으로 가는 그 일들을 계속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것이 누가 하느냐? 사탄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와 하여금 과거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회상하게 만들고 묵상하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어서 진짜 우리를 상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상처가 말이 상처지 환자 아닌가요? 나는 환자입니다. 환자를 만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의 그림자에 가둬두고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아주 허약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그래 거듭나지 못했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얻은 것이다.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상태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믿기 전의 일, 또 믿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지를
이사야서 65장 17절은 이렇게 다시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과거는 뭐 나쁜 과거도 있고 좋은 과거도 있을 겁니다. 또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도 있을 것이고 꼭 기억하고 싶은 과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과거일지라도 기억하고 싫은 과거도 그 자꾸만 기억하면 우리를 자꾸만 연약한 자로 만들고요. 또 좋은 과거, 기억하고 싶은 과거, 그 과거를 계속 집착하면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거든지 어떤 옛 일이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을 보내고 있을 때 연말에도 다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실패의 반복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철저하게 잊지 말아라는 것을 잊어라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말아라 할 것을 생각나게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는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죠. 모든 새 것은 새 그릇에 담아야 돼요. 새 그릇에. 진주가 오물 그릇에 담겨 있으면 그것은 진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그 그릇에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일지라도 더러운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은 더 이상 음식으로 취급할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어떤 죄악도 어떤 실수도 어떤 잘못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숨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이렇게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맡기고 그렇게 또 깨끗한 그릇되어 져서 2021년을 준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사야서 44장 22절에서 확증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빽빽한 구름 같은 이런 죄악을 하나님이 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셔서 아멘 덮으시고 덮어놓고 하나님은 그 보혈을 보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제 너는 내 자식이라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오라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구속입니다. 아멘.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용서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또 뭔가를 하시는데 이사야서 43장 25절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위해서 네 죄를 도말하는데 네 죄를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용서하십니다. 도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목록을 다 지우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그 사실을 믿고 과거를 잊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과거를 생각하지 않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쾌했던 것, 실수했던 것, 가슴 아팠던 것, 화냈던 것, 분노했던 것, 억울했던 것, 섭섭했던 것,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다 주님께서 도말해 주셨다. 아멘. 도말해 주시고 그 모든 목록을 기억하지 않으시려고 다 지워버리고 기억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이 없는 것을 우리가 계속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것, 이건 믿음 아닙니다. 아멘.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것 나도 잊어버려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는 것 나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흘러간 물로는 절대로 수레바퀴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다 모든 것이 다 흘러갑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흘러가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데, 그래서 세상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받은 영혼들도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뒤돌아보지 맙시다. 여러분, 다 아는 상식이지만 뒤돌아보면서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 사고입니다. 뒤돌아보고 운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찌됐는데 앞만 쳐다보려고 하는 그런 운전자들, 왜 그렇습니까? 사고 안 나려고. 앞만 보고 갑시다. 아멘. 옆에 쳐다보지도 마시고 더욱더 뒤는 더 쳐다보지 마시고 앞을 향해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서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2020년을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9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깁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바빌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포로 2세,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구원의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의 희망도 없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언제나 해방되고 어느 때 자유로운 몸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기대조차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기대한다 할지라도 그 기대가 그들이 기대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그때가 내가 새 일을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새 일을 하시려고, 새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그들 앞에 나아가 오늘 그렇게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15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5절,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하나님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창조하는 창조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참된 왕 하나님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창조주였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포로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기존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찾아오시고 스스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누구와도 무엇과도 같을 수 없는, 다를 수밖에 없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홍해를 가르치고, 그래서 매일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그래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셔서 그 광야 40년 동안을 이끌어 가셨던 그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창조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 여러분, 왕은 백성들을 지키고 또 백성들을 적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친히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전쟁을 지휘하고, 그래서 적군으로부터 지키고, 그리고 막힌 길에서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없는 곳에서는 강을 내주셔서 그렇게 인도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이렇게 보증하고 계신 거예요. 보증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거룩한 이야. 나는 너희의 창조주야. 나는 너희의 왕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 버리고, 보이지 않는데 무슨 그런 분이 계셔. 보이는 우상, 보이는 사람, 보이는 물질, 이것이 신이지. 보이지 않는 신은 일부러 만들어서 신을 만들고, 그러던 그들에게 이거 다 신이 아니야, 이거 왕 아니야, 이거 거룩한 거 아니야, 이거 창조주 아니야. 내가 거룩하고 내가 창조주고 내가 왕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확증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창조하셨고, 이렇게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이렇게 그들의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그들을 창조하는 창조주로서, 그들을 다시금 창조의 새 역사 안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새 일을 나타낼 것이다. 이것이 뭐였습니까? 광야에 길을 내는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만 여기서 풍요로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덜 짐승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들 나를 경외해라. 아멘. 마지막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은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받으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아야만 한
거룩한 하나님께서,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찾아가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나타내 보이리라. 내가 너희들의 앞길에 막힌 거기에 길을 내주고 내가 없는 그곳에 강처럼 풍성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2020년이 암울하게 느껴집니다. 암울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길을 낼 것입니다. 암울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강을 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연말을 잘 준비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도전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2020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2021년에는 더욱더 분명하게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줄 줄 믿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2020년을 향하게 나아가고자 할 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게 해주시고 생각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